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또 온종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우상숭배하는지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도 우상이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또 이번 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영적 전염병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또 렘넌트 후대 다윗이 일어나면서 이 블레셋의 고통받는 부분들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정말 미스바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이제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야 될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골든타임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핍박이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안 통하는 만큼 정말 괴로운 게 없거든요. 정말로 제일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봐도 종교 전쟁만큼 가장 큰 전쟁도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영적인 부딪힘은요, 표현이 안 될 만큼 극과 극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영적인 부딪힘 속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켜오면서 렘넌트 사역하고 막 오늘 왔다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셨다면 내가 과연 이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이 흐름 속에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고, 그죠? 제가 아는 분은 자기 꿈이 현모양처였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고 몰아가지고 이 복음 운동 속에 나중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전도 운동을 누린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핍박 없이 너무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내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있었지만 그게 가장 나를 나대게 했던 시간표였던 것 같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요 가장 복음을 해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드잖아요. 눈밖에 있다면 굳이 뭐라 할 필요도 없고, 입 아프고 마음 아프게 쓴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해도 14대 블레셋에 막 고난 당하고 노예포로 속고 가도 그냥 내버려 두면 버려진 자식 같으면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크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응답받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전도 선교의 하나님 우리를요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응답받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키거든요. 근데 제가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응답받더라고요. 정말 응답받는 사람 누가 받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응답받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머리 좋고 당연히 뭐 도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궁뎅이가 무겁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야, 평상시에 모든 공부를 마스터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요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시험 보면요 점수가 안 나와. 가르쳐준 사람들이 더 점수가 다 잘 나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를 시험 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가 완전 자기께 되도록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 벼락치기에서 그 친구한테 배운 애들은 점수는 잘 나오는데 나중에 가니까요 다 잊어먹고 공부 나중에 다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야에 시험하고 상관없이 평가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공부가 파고드는 친구 보니까 나중에는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요. 관련된 직업도 그쪽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고 성공이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거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반드시요 오래가지 못하고 지칩니다. 내가 해야 될 이유, 가치, 평생에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오면 무너지고 저거 오면 무너지고 갈팡질팡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완전 복음으로 결론도 안 났겠지만 복음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문제 오면요 사람 다 고민합니다. 응답이 없고 사람들이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늘 그 자리에 있다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 안 받지? 제가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면 다 그럽니다. 응답은 저 사람이 다 받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응답은 없는 거. 무엇이 우리의 응답이겠습니까? 오늘 3집중, 3세팅, 3응답 기도로 계속 이정표 속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공통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왜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요 낙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속인들 전도하러 다녀봤을 때도 거진 한 80% 90%는요 다 교회를 가본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본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진짜 다닌 겁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를 믿은 겁니까? 그냥 가본 거죠. 실제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복음 못 들어본 거죠. 근데 교회를 다 가보고 신앙생활 해봤다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인생에 오늘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요 믿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압니다. 아침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지고 그죠? 점심에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답을 내는 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하나님께서요 세팅해 나가시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겪거든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친구들 보니까요 겪지 않아도 되는 걸 겪고, 야 친구들과 교회 안에 뭐 저 친구들 보면 쟤네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학을 가도 집이 짱짱하고 그죠? 배경도 있고 한 달에 뭐 적지 않은 돈으로 풍부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난 살까?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그때 고민하고 기도로 바꿨던 것들,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했던 것들, 그 친구들은 현장 가지 않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은 제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요 이끌어 가신 것 보면요 그게 어느 날 제게 다 영적인 재산으로 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부모가 줄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은요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구나. 왜요? 나를 플랫폼 삼으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 냈습니다. 왜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를 앞서 세울까?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렸는데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어느 날요 10대, 20대, 30대 쭉 40대 쭉 있잖아요. 어리지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저를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가장 늦은 줄 알았고 시작도 늦은 줄 알았고 과정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성령의 인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고 그게 응답의 길이었고 성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길을 가다 보니까요 그곳에요 하나님은요 내 노력이 전혀 하나도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가는 곳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진짜 제가 앞뒤 좌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진짜 30개 50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했던 그런 부분들만큼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제게 만남의 축복을 다 주시더라고요. 돕는 자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진짜 세계복음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결국은 문제, 갈등, 위기가 진짜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제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보아 주셨구나. 이게 응답으로 제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333 집중 세팅 응답 안에서요 나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진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내게 이 비밀이 없으면요 오늘 나는 또 낙심하고요 힘 빠지고요 또 답을 찾으러 헤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절대 망대가 생겨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갈보리산의 망대입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감람산의 이정표는요 나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이고, 마가다락방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는 체험이죠.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안디옥은요 성교의 첫 문을 여는 이정표죠. 아시아는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이정표였고, 마게도냐는요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로마는 땅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망대를 세워야 되는 무슨 망대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망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망대,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망대를요 오늘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삶 집중,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삶 세팅,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삶 응답, 이 333 안에서요 나의 인생이 재해석돼야 되고요 말씀으로 재해석돼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재해석이 돼야 무너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모습 보고 낙심하거든요. 저는 내 모습 보고 내 환경 보고 내 현실 보니까 낙심하는 투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낙심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뭐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내게 응답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보지 못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왜요? 안개거든요. 왜? 한계를 부딪히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말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3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진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낙심하는 거, 교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겸손하게 담대하게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겸손하게 가는 것이지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모든 거 다 했다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성취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반향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령의 열매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를 볼 때도요 정확하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 새신자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종교생활 하는 분들 거의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신자의 50%가 하나님 계시는가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불신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질문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확실한 영원한 망대 여정 내 속에 교회 산업에 영원한 이정표를 갖고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많다죠. 그 조사를 했더니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냐 보니까 편부모로 자라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무신론자가 많다더라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뭐 아닌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왜 그래 못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분명히 있고 아버지한테 받는 그런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결핍된 상태는 뭐냐면 남자, 아버지 이런 큰 사랑 여기하고 거리가 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가 또 이게 이해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게 큰 것을 분석한 걸 제가 어느 날 보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이 결핍이 무신론자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본 문제에 답이 없어 원죄 해결이 안 되는 성도가 많고 불신앙의 결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진 것도 모르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광주에 있을 때도 그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현장을 뛰고 영접하면 우리 교회로 와라. 제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그렇게 와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요 주변의 다락방 교회로 연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현장에 영접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두고 했던 사역들이 저는요 이게 그 중심이 엄청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하나님은요 그 지역의 교회들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에 또 저희가 봤던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죠. 제가 다락방은 다락방대로 해드리고
그 교회 연결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욕심을 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했다면 당장 교회는 뭐 부흥되고 사람들은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딜까?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을 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게 된다.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하나님께 드린 시간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 오는 것이죠. 렘넌트들한테 후대에게요. 지금 내게 당장 응답이 안 온다. 괜찮습니다. 그 응답은 후대에게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3대 기독교 집안에서 양가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들을 봤거든요. 복음을 그렇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할머니 상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시 예배를 드리고 정시 기도를 항상 하는 분들이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항상 제가 보면요,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응답이 부모님을 통해서요, 내게 두고두고 오는구나. 사실 부모님보다 더 큰 응답을 내가 다 받는구나. 어쩌면요,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 할 정도로요, 나한테 다 오는 거죠.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알 겁니다. 부모님이 최전방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가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죠, 교회에 낙심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이 망대가 바뀌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엄청난 배경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16절에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사실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복음을 누린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그죠? 천국 배경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분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늘 얻어터지고 짙어지다가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망대를 바꿔서 이 땅에서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것이고 망대를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이 온다. 결론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망대가 우리와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저는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거죠.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응답은 뭡니까? 감히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는 거 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감히 심어 놓으시고 품게 하시고 그 대열석에 서 있다. 저는 이게 최고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온 거 최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결혼의 이유도 나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공부하는 이유도 나오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도 나오고, 돈을 버는 이유도 나오고, 모든 응답이 시작이 이건 거예요. 그 세계보고만 2, 3, 7, 5천 대열에 섰다. 저는 이게 최고 응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 망대가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 파수꾼으로,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 시대 빛을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엄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교회와 현장에 셋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을 하는 것. 그래서 절대 망대를 뭡니까? 내 안에, 교회에, 내 산업에 하나님 셋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삼들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셋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 안에 내가 셋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삶들을 품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산업인들은요, 내 산업의 삶들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삶들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만들어진 삶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도 무너지기 마련이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또 응답해야 되겠고요. 교회가 본당은 크지만 사실은요, 공간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짜 소규모 그룹들, 다락방들, 실제 모든 계층들이 더 흩어져서 할 수 있는, 수도권을 진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요 세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건물이나 많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분 1초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진짜 이 성전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해야 되고 237호종에 쓰임받은 진짜 교회가 맞기에 하나님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시고 이 시간표에 진짜 이곳에 생명운동 할 수 있는, 하나님 봤을 때 영적 최전방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뚫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뚫려지는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평생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짐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현장과 내 삶에 진짜 중요한 삶들이 만들어지고 현장에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시스템, 전도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전도자 삼으시고 시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